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살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30세, 30살이 되었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며 그 중에 약 3년간은 감옥살이를 했던 그 요셉. 이 17세의 형들에게 그죠? 시기와 질투, 미움, 또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요셉. 종살이를 10년을 하고 감옥살이를 3년을 마치고 30세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46절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대로, 해석한 대로, 예언한 대로 애굽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풍년을 7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몽하며 바로의 꿈을 해몽하며 대책으로 마련했던 대로 풍년의 때의 소출을 흉년을 대비해서 잘 비축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또 12개의 큰 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죠? 각 성에 저장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낸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7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 그리고 국고성에 쌓았던 그 양식이 너무 많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학생은 학생 그 공부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길 원하고 또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 양육자로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속장으로 각자의 맡은 그 직분에 맞게 또 교사로 각 전문가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1절 말씀을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흉년이 들기 전 이 풍년의 때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두 아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그죠? 아스낫이 누구예요? 요셉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바로가 요셉에게 주었던, 그죠? 귀족과 동일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던, 애굽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주었던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에게 낳은 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어떠합니까?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히브리 사람, 그죠? 므낫세는 히브리 이제어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에 그 의미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랬잖아요. 노승섭. 이어서 아들 넷을 낳으니 섭섭하더라 해서 노승섭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빛날섭이라고, 그죠? 주님의 복음을 비추라고 아마 그런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 목사님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있나요? 어떤 뜻인가요?
네. 아멘. 그 이름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해석 어떻습니까? 음, 아멘. 네.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같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아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아주 또 우리 부모님 가끔씩 유화라 그래요. 화. 예, 유한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갈 이제 자녀다라고 해서 유하이고 하경이는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 참 생각해 볼수록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자기는 이제 애는 자기 이름 뜻을 모르지만 부모로서의 그런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의 거울로 키우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룩함,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셉의 장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음. 요셉은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 와서 13년 동안 참으로 참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또한 범죄하지 않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역경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서 요셉의 자녀에 관해서 우리 기록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극복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상으로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죠? 이방 나라 그리고 종교의 핵심부에 생활하면서 그리고 앞서서 두 아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또 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참으로 믿음으로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곳에서 므낫세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요셉은 그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은 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애굽에서는 종과 죄수로 지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땅에 총리의 지위가 있다는 것,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지금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잊어버렸다. 아까 전에 이경 지사님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잊어버렸다. 그죠? 잊어버린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고난. 그죠? 인생 가운데는 다 고난이 있어요. 그죠? 요새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렸을 때, 그죠? 부모에게 또는 형제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만난 한 청년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이 딸로 태어나서 그 부모에게로부터 겪었던 상처들 또 결혼해서 겪었던 상처들 그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와 그 아픔을 혹시 아직도 온전히 치료하지 못한 채 가슴 한켠에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분노를 쏟아놓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덮어두었던, 그리고 잊고 지냈던, 하지만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그 상처와 아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부모, 또한 형제, 여러분의 가족은 또한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가 이제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했는데 이게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고 목사님은 지금 공감을 못 하셔요, 지금. 서운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리겠어요, 이게? 안 풀려요. 결혼했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프로포즈 했던 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한 건 다 지난 일인데 왜 그거를 왜 서운하는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프로포즈 했어요. 네. 더 저렴하게. 근데 그거는 마음에 들었나 봐요. 더 이상 이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꾸 지난 과거를 언급하는 거는 그게 안 풀렸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셔요. 결혼식이 상처가 됐으면 다시 리마인드 결혼식도 하시고, 그죠? 네. 상처받은 건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았다면,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걸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죠?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은 그 배신을 주님이 싸매주기 위해서 배신당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와 고난과 외로움과, 그죠?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다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 깊숙이 아직도 치료되지 못한 그 상처를 특별히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할 때에 온전히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살짝 소개해드렸던 상처 입은 치유자, 그죠?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에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처음에 이게 형제들로 인해 버림받은 시기와 분노받았던 거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 한편 요셉이 또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이 됐을까. 염려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때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염려가 있어요. 그죠?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것 또한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서운했던 거요. 남편이 다 해줄 수 없어요. 다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다 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므낫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에브라임의 은혜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역시 요셉의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 에브라임, 이 이름을 지음으로써 여전히 그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 되어서, 그죠? 이 애굽이라는 제국에 이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애굽 가문의 한 가문이 되어서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 아들, 그죠?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은 히브리 말이에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의 이름. 대국, 이 애굽의 족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그 온 지역의 제사장의 손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보 속에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해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그리고 애굽의 중심부인 이 온 지방 제사장의 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초라한 이민자 야곱 집안에 편입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세상의 권력과 눈앞의 이익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회와 조직에 속할수록 우리는 눈치를 보게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지금 처음 학교 가면 어때요? 급식 먹을 때 내가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해도 될까? 직장에 가면 내가 술을 거부해도 될까? 주일에 다 출근이라는데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해도 될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이 애굽처럼 지위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변화가 오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는 언제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군대를 가봐야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자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시집을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학 때는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면은, 그렇죠? 타지 생활 하면은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서열 2위 총리가 되었어요. 더 이상 개인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때요? 송아지와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정교적 관습과 전통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45절을 보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라고 하고 또 온 지방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죠? 아내가 생겼는데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를 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자고, 우리는 왜 주말도 없냐고, 아무에게 집은 지금 어디로 해외여행 간다는데 우리도 주말 끼고 여행 가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기준이, 그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죄의 유혹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뿌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지위가 아무리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도 어떤 유혹과 시험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 수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의 신앙 습관 때문에 총리를 버려야 했다면 그는 가차없이 총리직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고 견고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53절과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요셉의 말한 것과 같이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땅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지만 해가 더해질수록 애굽 땅에도 각각 개인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죠? 기업에서도 그 양식을 팔기가 부족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죠. 그죠? 드디어 국고성에 보관하고 있던 그 양식을 이제 풀게 되어집니다. 아마 애굽도 오부제를 실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부제를.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또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미국이 오늘도 보니까 또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대처를 미국이 잘 못하고 있어서 근심하게 사람들이 염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계 제강국 미국도 저러는구나. 댐이 터지니까 또다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굽에도 이제 양식을 풀기 시작하는데 애굽 사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족해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그죠? 이 진단 시약을 보내달라, 마스크를 보내달라 요구하는 것처럼 이 애굽 땅으로
많은 상인들과 많은 국가의 많은 나라들의 전령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요? 애굽은 7년 흉년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잘 했다더라. 거기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다더라. 우리 가보자. 우리 그동안 애굽하고 사이 좋았잖아. 가보자. 우리 과거사 사죄하고 쌀 달라 그러자.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애굽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우리 굶어 죽겠다고 양식 달라니까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 탁월한 행정가 총리 요셉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탁월한 행정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의료계에는 의료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 그죠? 우리나라에도 총리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탁월한 전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들고 주변 국가에도 기근이 심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요셉,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누군가를 돕는 이는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평과 지적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행적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미쳐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살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은 자신만, 한 개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또한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도 지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믿음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만큼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찾기 힘들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어디 가든지 그냥 그 사람이 가면 다 복이 되는 이 삶, 비결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죠? 화장대에 적고 문설주에 적고, 이러한 주의 말씀을 삼가 듣는 귀가, 가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에게 있었던 이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어보내서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임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 그죠? 첫째 아들 므낫세는 과거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지고 잊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브라임, 다 씻기고 나니 무엇이 보여요? 이제 풍성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 겨우 둘이잖아요. 그죠? 아들 열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12도 아니고 겨우 둘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할 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족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한 족속이 아니라, 요셉으로 한 족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름으로 두 족속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이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과거는 떨쳐버리고 앞으로 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눈물과 아픔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로 평안케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로 번성케 하고, 나로 기쁘게 하고, 나로 소망을 품게 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가문을 복되게 하실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면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삶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이 문구가 전 처음 올 때부터 아주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